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아멘. 오늘은 침노 당하는 천국이란 제목입니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슨 죽은 후에 얘기나 하고 무슨 보이지 않는 세계나 얘기를 한다는 것이 바쁜 현실인들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아주 듣기 싫고 거부감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 성경에서 짚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말하지만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죽은 후의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지구 밖에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부감만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변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저편의 세계, 지구 밖의 세계에 대해서 거부하듯이 말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교회라는 데가 이런 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걸 알고 알려주고 공감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born-again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바로 이게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교회의 이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너무 이상하고 너무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뭡니까?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속에도 천국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없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몰라. 천국을 침노해 가질 않아요. 이게 이상한 거야. 이건 정말 잘못된 영혼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짧은 몇십 년 동안, 죽기 전에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근시안적으로 살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으로 알고 사는 철학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Eternal Life입니다. Joy and Ionius.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내용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영벌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영원히 형벌 받는다. 이게 죽은 후에 하데스에서부터 게헨나가 있다. 이게 헬이 있다. 이게 지옥이 있다. 이게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가서 복락을 누리거나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형벌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 영원성에 대해서는 지구 밖에 어떤 정확한 장소를 근거로 한 가르침입니다. 천국이 없는 영생,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어디서 사냐 말이야. 장소도 없는데, 갈 곳도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얘기해요. 즉 그의 지성과 그의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인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구가 끝인 줄 알았더니,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더니, 하하, 이게 아니었다, 이게 몰랐다, 이게야. 이게 어디서 가르쳐줘? 이게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디서 이 사실을 알려주냐, 이게야. 이거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영원한 형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into everlasting punishment. 죽은 후에 영원히 벌받기 위해서, 형벌 받기 위해서 그 거듭나지 못한 더러운 영혼은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낸 후에 이 지구를 떠나서 영원히 형벌 받기 위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장소가 없는데 어디서 형벌 받고, 장소가 없는데 어디서 영생을 얻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내세입니다. 천국 없는 영생, 지옥불이 없는 영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부활은 영생체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다시 죽을 수 없다, 다시 썩을 수 없다. 이모탈리티,
imperishable. 어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필요하단 말인가? 내세입니다. 천국입니다. 놀랍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한쪽에서 한쪽으로 예수님께로 옮기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죄값을 ransom, 마가 10장 45절에 대성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드립니다. 6시간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죽는다는 게 어떤 내용과 근거를 근거로 해서 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으세요? 세상 죄를 지고.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 얘기야. 죽은 후의 세계, 지구 밖의 세계가 확실하다 얘기야. 그런데 그 천국을 못 가는 원인이 뭐냐? sins, 죄라 이거야. 죄 하마르티아는 죄라 이거야. 그 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어요. 천국이 없다면 죄 처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옥불이라는 형벌이 없으면 죄 처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네 눈이 범죄하거들랑 네 손으로 빼라 이거야. 왜?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야. 마태 18장 8절 9절 이하에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어떤 장소가 없는데 영생이라는 단어, 영원한 형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적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차 강조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설교 정말 심각하게 들으세요. 어리부리하게 그저 어영부영 교회 들락날락 하는 영혼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얼마나 영혼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영혼들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다시 끌고 가려는 이 사탄의 이 고도의 이 계략이 수많은 사이에서 덫을 깔아놓고 있는데, 몸이 예배당에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총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을 누차 알려드렸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거 속이면 안 됩니다. 이거 영혼을 사냥하는 이 덫이 세계 곳곳에 우리 주위에 얼마나 깔려 있는데,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왜 창조주께서 영혼을 죽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어. 지구를 떠나든 안 떠나든 육체가 없어도 상관없고 지구 밖에 있어도 상관없어. 영혼이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영혼이에요. 이모탈리티.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고 영혼 자체는 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죽지 않는 영혼을 만들어?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육체는 정지되고 흙으로 돌아가서 어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잖아. 보이는 육체가 단 줄 알고 영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 영혼을 팽개치고 사니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은 어찌 되겠는가? 상상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에 아주 결론이 어디 있느냐? 내세를 향하게 하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없어집니다. 계시록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프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천국도 영원한 나라라고 베드로서 1장에, 지옥도 영영한 불입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마태 18장 8절 9절 그리고 마태 25장 41절 everlasting fire. 무서운 겁니다. 영원성이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미 거듭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이 영원한 세계를 누가 처리받아가지고 처리해서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몇십 년이라는 육체의 삶이 영원한 세계와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어리비리하면 안 된다 이게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누차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복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예수님의 나라고, 아버지의 나라면서 예수님의 나라예요. 성부 아버지의 나라면서 예수님의 나라예요. 이 베드로서 1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3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나라. 아버지가 천국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야. 주인이 데려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주인이 내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잘 보여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천국 가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everlasting fire, everlasting punishment. 불 속에서 영원히 형을 받는 것이다. 죽은 후에 영원히 우리의 소울이 말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의 결론과 반복 강조의 핵심이 이 땅이 아니었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야. 내 아버지에게 many mansions,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많은 저택이 있다. 내가 거기서 왔고 거기로 간다 이게야. 당연하지요.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현대 교인들에게 질문을 안 할 수 없어요. 당신은 말이야, 교회 다닌다는데, 당신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는데 어찌하여 천국에 산 소망에 리빙 호프가 없냐 이게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마태 7장 13절에서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요. 넓은 길은 지멋대로 사는 길이고 자기 중심,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위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에요. 사탄과 결탁을 하고 마구제비로 사는 길이에요. 누구한테 제재를 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지멋대로 살다가 죽는데 결국은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멸망길이에요. 멸망길, 지옥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와요. 즉 이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위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야. 예수님이 사신다 이게야.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죽기 전까지 사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목자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양들이야. 이제는 양은 주인의 돌보심과 주인을 따라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을 강조 안 하고 지옥불을 강조하느냐 말이야. 천국에 소망이 없다? 이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도 없고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 침노에 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게. 침노를 당한다 이게. 비아제타이라는 뜻입니다. 비아제타이. 이 뜻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뜻의 원문의 직역은 천국은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천국에서 보니까 막 천국을 쳐들어와. 천국을 막 침례에 들어온다 이게야. 침략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마태 7장 13절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교회에서, 설교에서, 성경 공부에서 가르칠 가장 중요한 내용, 반복적으로 강조할 내용이 이 마지막 때 땅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양다리 걸치며 사는 현대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칠 내용이 뭡니까? 내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 9장 27절을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느냐 말이야. 무엇을 약속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의 그 결론, 그 궁극적인 그 종착점이 뭐냐 이게 내세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은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헌장이라도 합니다. 그 팔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가르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천국에 가시기 전에 부활 40일 동안에 가르친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어요. 처음도 중간도 다 내세를 향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올렸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향하여 인생아, 육체가 다가 아니야, 이 지구가 다가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건 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 이게야. 유한하다 이게야.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저편의 세계, 이건 무한하다 이게, 영원하다 이게. 그래서 천국을 everlasting, 지옥도 everlast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오니우스, 아이오니우스.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고 지옥이다. 영영한 불이 지옥이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왜 우리는 강조하지 않는가? 왜 강조할 걸 강조 안 하느냐 이게야. 인간의 말장난으로,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혼의 지식으로 사람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근본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진정 이 사람이 역동적인 사람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삶의 철학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근본에서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인생이 근본에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은 인생, 두 번도 없는 이 짧은 몇십 년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젊음과 청춘과 인생을 거기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죽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이 인생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끝이 있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운명이 걸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던질 것인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이 우리 거듭난 자의 영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구 밖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 강조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의식이 없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현대교회 안에 이상스럽고 기괴하고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서 오셔서 알려주고 약속하고 가리키고 소망 주고 하는 그 천국과 지옥불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없었어요. 관심 밖에 다나였어요. 맞지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맞아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이 엄청난 가치를 뒷전에 제쳐놓고 무엇을 얻기 위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교회에 들어가라 했단 말인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했어요. 시작도 중간도 끝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10년간 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입술로만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마태 7장 21절.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치겠다고 그랬어요. 천국 못 들어보낸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주인이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 갈 조건과 자격을 말씀하면서 이런 자가 들어가고 이런 자는 못 들어가는 분명한 구분과 분명한 기준을 산상보훈의 마태 5장, 6장, 7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어찌 소리 여기며 뒷전으로 제쳐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질을 우리가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가 뭔데? 성경이 뭔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무엇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가르치고 약속했는가 말이야. 왜 예수님을 세컨 커밍을 해야 되는가 말이야.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위한 재림인가? 모든 가르침과 약속의 결론을 주님이 지키기 위해서예요. 재림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고 천국집 지어주신다는 그 천국의 집에 우리를 데려가서 영원히 영광 돌리며 복랑 들으라고 우리를 천국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입니다. 이건 wrong으로 가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잘 보세요.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대로만 믿으면. 신앙은 순간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가치를 알고 탁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여기 보세요. 영원한 나라가 어디냐? 예수님의 나라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우리 아버지는 하늘 즉 킹덤 오브 헤븐 셋째 하늘에 계시다. 이게 천국에 계시다. 이게. 마태 18장에는 그 많은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천국의 실제 존재함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잖아.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가서 살 곳이 영혼이 살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정말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입니다. 눈으로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비밀의 나라라고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마태 13장 11절. 천국은 아무나 아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허락받은 자에게는 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 13장 44절. 천국을 딱 발견하면 달라요. 잘 들으세요. 천국이 있다는 의식이 들어가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에 이동이 오고 변화가 와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감추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제2의 목숨과 같은 물질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의식하고 살아요. 진짜 천국 발견한 사람은요, 천국의 가치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자기 전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지금 지구촌에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뺏어가고 포기하려고 하면 모든 걸 포기해.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 안 해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영생과 천국을 보장을 주는데 그 예수님을 포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순교할지언정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안 뺏기는 거야. 이게 순교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은 실제로 천국을 발견할 사람들의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 안 하겠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소개 안 하겠어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런 단어를 뒷전으로 제쳐놓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인간의 말재가는 이거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내쫓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진짜 천국을 향해 가는 거듭난 영혼들은 내쫓김을 당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주님이 버린다는 말씀을, 버림을 당할 짓을 안 해요. 진짜 거듭난 천국 가는 사람은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 25장에 나와요. 거기서 결론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보내고 저런 사람은 주님이 내 지옥으로 던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과 염소, 기름진 비 한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 마태 25장에 핵심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보낼 것이고 이런 사람은 지옥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버림당할 짓을 하고 버림당할 조건을 가지면서 교회에 들락날락 하겠어요? 아니옵시다.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고 그런 걸릴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요. 좁은 길을 가라 이게요. 그리고 죄를 거부하라 이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따라오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피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천국을 데려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에서 빠져나오라. 천국 가려면 네가 진짜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좁은 길 가, 생명길 가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라. 세상을 향한 너의 의식이 이제 천국을 향해 방향을 틀어. 골로새 3장 1절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네가 정말 거듭나서 천국에 갈 자격을 받았다면 이제는 천국을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네가 죽은 후에 가서 영원히 살 곳을 바라보고 영원히 너를 살릴 수 있는 거기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천국을 사모하라. 베드로서 3장, 히브리서 11장.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이 뭐지요? 천국을 침노에 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에 가라. 비아제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라.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 쳐들어가라. 천국을 침략하라 말이야. 네가 과연 거듭났다면. 그러나 9가지를 조심해라.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방해꾼과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을 명심하라. 첫째로 사탄의 고도의 전술에 말려들지 마라. 덫에 걸리지 마라. 마태 13장에 보니까 13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이해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신경 써라. 두 번째로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뭘 약속했는지, 왜 예수님을 죽어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영혼이 혼미한 상태로 멍한 상태로 있으니까 육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영혼은 거듭나지 않게 만드는 마귀의 혼미한 덫에 조심하라. 세 번째로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 마태 23장에 보니까 저들은 천국문을 딱 가로막고 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천국문을 가로막는 이단 사설이나 천국문을 가로막는 이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을 조심하라. 네 번째로 실족해 하는 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데 어떤 이유, 물질관계든 인간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이제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자, 이거 실족해 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 여섯 번째,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부패케 하는 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일에 네 영혼을 썩히는 자를 조심하라. 썩히는 분위기와 썩히는 장소를 조심하라. 일곱 번째, 타락하는 요소를 조심하라. 범죄, 미혹,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조심하라. 여덟 번째, 베드로를 등배자 진리도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팔아먹는 분위기나 장소나 사람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노아 때의 사람들이 득세할 거고 소돔의 사람들이 득세할 거니까 이 수많은 불신앙이 세계를 덮어오는데 여기서 네가 천국 가려면 생명길 좁은 길을 목숨을 걸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이길 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